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인 첫 번째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남긴 기록들 중에서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른 기적도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니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는요, 이 놀라운 사건의 목격자를 누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18절 보니까요.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 글로바라는 것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가가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을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다른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누가는 분명 그 사람의 이름을 남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오늘 누가는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한 사람의 이름만 우리에게 남겨주었을까요? 당시 유대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그 둘은 부부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 여성이라는 존재가 남편들에게 되게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되었기 때문이죠. 누가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글로바라고 이렇게 했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들 그때 글로바 부부가 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었을 거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도 아무도 문제 삼는 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도 다 있는데 예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글로바라는 사람에게, 그 부부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까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글로바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그 소식을 알게 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많이 섭섭했겠다라는 생각이 설교 준비하다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글로바가 누군지 아세요? 글로바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러 무리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생각돼요. 대신 성경은요, 글로바는 침묵하지만 글로바의 아내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는 내내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마 글로바의 아내도 그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끝에까지, 그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바로 오늘 이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는요, 주일 이른 아침에 새벽에 향품을 갖고 그 예수님을 찾아간 그 여인들의 무리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녀야말로 예수님의 찐 제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게 누구라고 했죠?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모습을 보이셨다면, 두 번째 이제 낮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에게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죠. 큰 소리 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랬던 제자들한텐 이제 저녁에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곁을 지켰던 이 여인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 글로바라는 남자는 뭐 성경에 다른 데 나오는 게 없는데 순전히 아내 잘 만난 덕분에 덩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되고, 또 영원히 성경에 자기의 이름도 올라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있는 거예요. 남자 성도 여러분들, 예쁜 여자는 한 10년, 능력 있는 여자는 한 20년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 여자는 평생을, 아니 영원히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제 아버지도 그랬고요. 저도 그렇고요.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나서 인생이 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도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내가 예수 잘 믿는 여자라면 아내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글로바 부부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의 뜻은 온천. 예루살렘 서쪽으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온천 마을이에요. 이 엠마오라는 곳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던, 그리고 실망했던 이 글로바 부부는요, 지친 몸과 마음을 좀 달래고자 그 온천에 있는 엠마오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크게 낙심한 이 부부는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글로바와 같은 부부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의 실망에서, 때로는 교회의 실망에서 신앙의 길을 떠나고, 또 온라인 예배만 기웃거리는 플로팅 크리스찬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부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조금 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 가사처럼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주님이 그 끝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니까요. 여러분,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대요. 아니, 갑자기 이 부부가 가다가 둘이 다 눈이 멀기라도 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17절 볼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는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 두 사람은 그 슬픔 속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슬픔에 그만 무덤 밖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큰 슬픔을 겪게 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기까지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슬픔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이 글로바 부부는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다 드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으니 그동안 자신들의 모든 노력과 기대가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이 든 것이죠. 19절 글로바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부지런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 리트루스타이, 글로바 부부는요, 예수님을 로마의 그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여기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기를 해방시켜준 구원자라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따른 것처럼 이 글로바 부부는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혁명가, 구원자로 여기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그 고생을 하며 자신의 것을 다 드리며 이까지 왔는데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산산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 절망감, 그 슬픔에 눈물이 앞을 가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만 이런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처럼 각자의 소망과 바램과 기대를 안고 교회를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의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한글 번역에는 이 헬라어 원문에 있는 이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감탄사 오. 이 원문을 다시 하면 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는데 제자들이 계속 울고만 있으니까 낙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가 여전히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바처럼 교회에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고, 아니 무언가를 바라고 교회에 왔다가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바람이, 내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해서 떠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은요, 이 땅에 다시 화려한 찬란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부활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보이신 길은 거대한 건물, 성전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죠. 너무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유혹하는 소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해요.
덮어놓고 눈 감고 믿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 소원을, 세상의 꿈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이제 눈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글로바 부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우리 다 같이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좋으신 예수님 한마디 이렇게 탄식하시고는 그 뒤로는 자세히 다시 성경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풀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우쳐 주실까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5월부터 우리 여러분께도 이제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나눠드리고 함께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미 청소년부는 매일 이 청소년 매일 성경을 나눠주어서 이렇게 하고 또 오늘부터 3주간 큐티 훈련을 시작했어요. 우리 어린이부는 이전부터 그로잉 이후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 먹고 배우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영의 눈을 뜨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더 잘 도와주셔야 해요.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잘 먹으셔야 돼요. 아멘. 이제 좋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은혜를 더 베푸세요. 30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다.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는 떼어서 주셨어요. 그러자 이제 그것을 먹고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은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성찬을 다시 떠올리게 했죠. 그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긴 몸이었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였어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먹고 나누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의 눈이 감기게 됩니다. 대신 육체의 눈만 밝아져서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만 보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다 그래요. 영의 눈은 감기고 육의 눈만 밝아져서 나의 부끄러움과 서로의 벌거벗음만 보고 지적하고 또 그걸 가리려고 명품과 자동차와 사회적 지위와 이름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가려보려고 해요. 그랬나?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봐도 안 되죠. 그러면서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고 영의 눈이 닫힌 아담과 그 자손들 우리들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비로소 영의 눈이 떠집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몸과 피를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마지막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성찬을 받아 먹고는 눈이 밝아졌어요. 낙심하고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 그곳은 여전히 대제사장과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무서운 곳이었지만 글로바 부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동안 한국 교회의 잘못이 컸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다시 열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몸과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옮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기쁨과 생명의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